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특별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졌고,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까? 다양한 방법으로 몸부림을 쳤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저주의 삶을,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아픈 마음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의 모양을 한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은 바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신 그런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을 통해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설교 가운데 장차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예언적으로 설교를 했고, 또 이사야서, 미가서,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은 바로 모세 시대는 주전 1500년경이고, 또한 이사야나 미가서의 경우에는 거의 700년 전 예수님 탄생, 스가랴는 520년경. 그래서 그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파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시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도
이제 결혼 전인데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시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1.1획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큰 약속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약속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태하고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리셨어요.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의 그 신앙과 섬김과 그들의 그 사역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이런 특권과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특권과 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 같은 경우 유대 분봉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자극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가보지도 못했지만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베들레헴과 그 일대 지경에 있는 태어난 지 2년 미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몰살을 당했던 것. 왕중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가 영접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면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헤롯이
유대 왕이 어디에 태어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즉시 답변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복사하는, 베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은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거든요. 네. 참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 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관방이 꽉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참 낳을 산모가 거할 그런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방을 내주기는 했지만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런 빈방 하나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헤롯과 서기관들, 여관주인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축하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내용은 예수 믿고 나서 수도 없이 누가복음 2장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축하하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이 당신들에게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인사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졌어요. 사람들에게. 네. 물론 주님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기도처럼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주인공이시지만은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는 천사가 말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죄로 인해서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 겸손과 섬김의 주로 오신 것,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고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의 주체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축하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쭉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천군 천사들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찬송으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찬양대를 통한 찬송이나 찬양팀을 통한 찬송이나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였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때 당시 천사가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지만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고, 또한 그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게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바로 듣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잘 들었지만은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묵상이라는 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것을 되새김질 하면서 확신에 거하는 그런 것.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맹점이에요. 잘 듣는 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귀를 막아버릴 때가 많아요. 잘 안 믿어지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 들으면 막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또 내가 이거 희생을 해야 되니까 손해도 봐야 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듣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잘 지키지도 않는 것이 맹점이에요.
왜 내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까? 인격과 삶의 변화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왜 남들은 다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은데 우리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경험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비록 양치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기들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말이죠.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면은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목자들은 듣고 말이죠. 그들의 발걸음을 믿고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또 내게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 그걸 내가 보고 내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도 내가 넣어봐야 나는 그때 믿겠다 그랬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같이 왔어요. 오셨어요. 온 게 아니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가 꼭 넣어봐야 믿겠느냐? 그럼 내 손을 가지고 한번 여기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오늘 사람들은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계신 것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그는 300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다. 심판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기, 믿음으로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숱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은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함으로 축하한 것을 보게 돼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따라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들은 빨리 가서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롯의 처와 같이 너무 지체하는 거예요. 너무 지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건 지체할 일이 아니에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좀 먹고 살만하면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는 데 두었어요. 전에는 자기 직업이, 양치는 그 직업이 삶의 전부였지만은 천사들이 전한 그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세상의 다른 일보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삼림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산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내 능력으로 해가지고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고 자그마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걸 섬기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다른데 말이죠, 약속 하지 말아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약속 잡지 마시고, 수요일날 약속 잡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날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은 바벨론을 말한다 그러는데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구유의 누인 헤롯 궁전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을 찾아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니까 가장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그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네. 내 소중한 것은 다 빼놓고 껍데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 전파하는 일로 축하했다는 얘기예요. 네. 말구에 누이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들은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은 예수를 예수로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없이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탄생하신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네. 독생자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 그것이 예수에게 충만했다는 것은 자기만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만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 그들에게도 들어가야 된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직장이 될까?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남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한국 정치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맨날 얘기가 세상 얘기 밥 먹으면서. 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고 나가서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 목자들을 이 세 가지로 축하했을 때에 참 많은 무리들은 호기심은 가졌지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말이죠, 천사들이 전한 그 내용을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듣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를 가집니까? 근데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수긍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목자들은 큰 기쁨의 소식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제는 기쁜 소식은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탄절,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목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참된 예배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성도,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 또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성탄절에 저희들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탄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긴장감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